5인 1조 팀 개인화. 지금 우리가 5인 1조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축복들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내 체질이 되도록 개인화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화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중요한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죠. 뜻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또 이상하고, 금방까지 괜찮았는데 또 뭔 전화 한 통화 받고 막 마음이 신숭생숭하고, 그냥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막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상한 문자 하나 받는데 마음이 막 우리가 좀 상할 때도 있죠,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꼭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걸 잘 가르쳐야 되겠죠.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하게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이거든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잘못하면은 불신자보다도 못하기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육적으로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 그것은 참 힘들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내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3단체 그리고 많은 그런 사이비 종교들 중에 그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왜 사람들을 그렇게 홀리고 왜 피지섬에 가둬놓고 왜 이러는가? 그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라. 이게 다른 영, 세상의 영, 이 악령의 지배를 받아도 그런 일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악령의 이 세력을 컨트롤하면서 사람들을 딱 지배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 사람들에게 악령도 뭔가 체험을 하고 접신을 하고 경험하게 만들고 뭔가 그 악령을 통하여서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면요, 이제 글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못 벗어나요. 그 참 희한해요. 못 벗어난다니까.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멀쩡하니 나하고 같이 그렇게 친교도 하고 잘 지내던 사람 장로님이 왜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신천지 가서 한번 갔다 오더니 금방 사람이 변해져 가지고 말도 안 들어. 이야, 제가 말해도 아니야, 가짜야. 예수 말고 다른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가족이 그냥 가버리더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너무. 참 그리스도로 답 안 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이럴 수도 있겠네. 참 너무 안타깝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영적 세계, 다른 세계를 경험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올바른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이 영적 서밋이 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속지 마세요. 물음표 인생 이제는 종지부 찍었어요. 마침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끌려다닐 겁니까? 아니요. 끝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라니까요. 아이고, 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서 내가 그게 안 된 날인가요? 나 이것만 응답받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가 그때서 내가 이제 행복할 것 같고 그때서 뭔가 내가 좀 예수 믿는 표도 낼 것 같고 어디가 전도도 하지. 그게 속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내가 단칸방에 살고 지하실에 살고 막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뭔 전도를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 한다고. 이게 다 걸려드는 겁니다. 네? 단칸방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조금 잘 돼야 그래야 전도를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어디입니까? 여기 시영 아파트 맞은편 건너편에 저쪽 비현에 보면은 거기 저기가 있어요. 이 주막 같은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정자나무 거기에 딱 가면은요. 거기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전도를 하는데 여의도 순봉교회 그 권사님이 전도하냐고. 나는 전도 못한대. 왜냐? 남편이 지금 요양원에 있고 병수발환이라고 몇 년 동안을 내가 집에서 고생했고 이제 요양원에 갖다 놓고 내가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돼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대. 그러면 남편 건강할 때 했나요? 그게 다 속는 거거든요. 왜 속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게 다 끝냈다.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내가 뭔가 좋으면 하고 내가 뭔가 내 눈에 보이게 안 좋게 보이는 거 그러면은 나는 못하고 힘도 없어지고 이게 종교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끝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딱 끝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요? 해결자요? 해답이다. 끝! 이게 어떤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30절하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계속해서 그것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막 선포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읽고 선포했는데요. 자기 정신병이 언제인가 모르게 싹 치유가 됐다고 고백을 했어요.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지구상이 뒤집어질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인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엄청난 이 고백, 그 고백 딱 하는데 세 가지 축복이 왔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부의 권세, 더 이상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 무서워하고 사탄 강조하고 마귀가 무서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더 이상 걸려들면서 의문부호를 달고 인생 사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끝내라니까요. 왜 이러니 왜 이래?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게 나쁜 건데요. 전만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주어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계획만 발견하면 됩니다. 이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소경이 되고 말 못하고 그러면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모 죄도 아니요. 저 자식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탄아 떠나가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요, 막 내가 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한테 한 방 얻어 맞나? 너무나 막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최고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보통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보통 축복을 받은 게 아니죠. 속지 마시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을 얻어야 돼요. 무슨 힘?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임계점과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힘을 얻어야 돼. 문제가 있을수록 힘을 얻어야 돼.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어야 내가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흑암이 도망가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이 들수록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요, 결국에는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의욕이 상실되고 힘이 떨어지고 맥이 없고, 뭔가 막 열정도 사라지고 막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걸려들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 그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등산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서밋, 영적인 임계점 속에 올라가 버리면 그 어떠한 환경과 현실이 있을지라도 매관시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고 막 안 되는 거죠. 막 계속해서 왜 그럴까 가버리면요. 나중에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딱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면요. 계속 사탄에게 걸려들어서 종살이 해야 됩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힘을 얻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요. 나이 들수록 우리 치매가 안 옵니다. 치매가 무섭더만요. 치매가 무서워요. 그래서요. 자꾸 우리는 암송하고 기도 소리내서 하고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하고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침이 안 와. 그런데 점점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럴까 막 그러면서 깔아지고 계속 깔아져서 늪에 빠져버리면요 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데 불신자들도 이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경험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린다니까. 문선명이라는 건 새벽 2시에 일어난대요. 어떻게 자다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2시면 여러분 잠 잘 때죠. 그렇잖아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거든요. 이게 2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3시간을 접신하고 기도한대요. 이 보세요. 영적 세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시까지 하고 나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갔다 와가지고 1시간 하고 나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고 신문을 보고
그때부터 3시간 동안 자기의 사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만날 사람들을 놓고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놓고 딱 기도를 했으니 귀신이 다 가르쳐주지. 그래서 면담으로 오는 사람들마다 족족 그 사람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딱 줘버려요. 그게 거기에 거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 이게요. 이게 다 지금 영적 세계를 뭔가 알고 장난하는 것들이에요. 이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통일교 거기를 내가 들어가 봤어요. 전도하다가. 들어가서 난 통일교 안에는 안 들어가 봤거든요. 통일교 한번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한번 가보자. 딱 들어갔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이야 참. 배너가 있죠. 이거 우리 여기에 딱 사진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문선명 씨, 문성민 부인이 딱 사진 찍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게 우상이지 그게. 귀신 섬기는 거죠. 참 안타깝잖아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흑암 권세가 꺾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느냐 이 말.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떤 막 마음이 꿀꿀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막 답답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뭐가 막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막 힘이 없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여기에 다 있어요. 사람에게 말할 것도 없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풀어야 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복음 다음으로 기도는 답이야. 저는 기도 없으면 못 살아요. 왜냐? 생각이 복잡해서 못 살아. 왜냐? 많은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거든. 나 그것 가지고는 못 산다니까. 그래서 또 설사가 나고 변이 가늘다고 해가지고 대장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대장 검사 처음으로 해봤네. 나는 뭐 있는 줄 알았어요. 대장에 뭔가 있다 내가. 나 분명히 암이 있을 거야 내 속으로. 그러니까 암이 있으니까 나는 벌써 죽음 준비 다 하고 있으니까 암이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내 상태를 보니까 설사 계속하고 그리고 몸무게가 막 쭉쭉 줄고 그러니까 그 대장암 초기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3일 동안 이렇게 다 이제 시키는 대로 했죠. 흰죽 먹으라고 흰죽 먹고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하고 약 먹으라고 해서 약 먹고. 아이고. 대장 그 검사하는 데는 금방 하더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말라 죽겠더만 더. 또 뭐 말라 죽겠어. 일단 힘이 하나도 없어. 이게 뭔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대장 속에 뭐가 있어. 그렇지. 나는 교회에서 암보험 들어줬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나 혼자 막. 그러니까 그래 나는 죽으면 뭐 천국 가지 뭐 까짓거 뭐. 그래서 힘이 없고 막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딱 가서 이제 검사를 딱 해봤죠. 검사를 딱 해봤더니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대장 속이요 깨끗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변이 이렇게 조금 나요? 원래 소식 체질이요. 너무 장이 좁아.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것이지 걱정하지 말아요. 깨끗하더라고요. 왜냐? 대장 그 내시경 집어넣으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돼요.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상무 딱 진단받으니까 굉장히 그 기분 좋더만요. 예? 위하고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자꾸만 힘이 빠지고 낙심을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잖아. 누구도 할 수 있잖아. 병든 자도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형편이면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꼭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반드시 따라오네. 이렇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능성. 기능이 살아나면은 딱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것이 뭐가, 결국에는 인생을 딱 살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나니까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백년응답, 천년응답,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고 갔는데 딱 문화 서밋의 축복이에요.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 작품을 남깁니다. 이런 말이 잘 나오죠. 인생 작품,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막 그랬죠. 예? 저 카터는 진짜 무능해. 예? 50대 대통령하고 그만두고 뭐 재선에도 성공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무능한 대통령 막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 딱 끝나고 나서 그분이 이 집짓기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집짓기 운동을 하니까 이제 한 30에, 지금도 나이가 80 넘었는데도 막 망치 들고 막 집짓기 운동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딱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끝나고 난 이후에도 저렇게 망치 들고 인생 집짓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인생 작품을 만들었다.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 작품 문화 서밋을 우리는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가 도대체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인가? 저는 요즘 들어서 그 부분 생각 많이 합니다. 인생 작품이란 뭘까? 뭐가 인생 작품이 남고 남기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내 후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말할 때, 아,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을 남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발자취를 남겨놓는 것이 바로 인생 작품이다. 그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거냐? 아, 하나님은 목사님과 함께 하셨어. 목사님의 발자취를 보니까 참 인생 작품을 남기셨어.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5인 1조 개인화라고 그랬는데, 오인 1조 개인화라고 할 때 왜 이걸 만들었는가? 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출애굽기 3장 8절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죠. 불러가지고 내 백성 지금 예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저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울부짖는 곳이 내게 상달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가서 내 백성 건져라.
미션을 줘요. 나는 못합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설득시켜서 보내죠. 그리고 모세와 그 아내와 가족들이 다 갑니다. 가는데 모세가 가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장로들을 불러서 3장 16절 출애굽기 장로들에게 말을 해다. 장로들에게 말을 해서 우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가야 돼. 그러니까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바로왕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제사드리게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조직을 정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조직을 만들죠. 조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목적이야. 그래서 5인 1조 팀을 우리가 딱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여기에서 조직을 딱 만들어서 모세, 아론,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의 유사들 해서 이 전체 피 바르면서 나오도록 하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데 있어서 광야에서 사는 건 아니죠. 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목적지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을 만들어서 간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많았겠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오늘 성경 본문에 불러가지고 모세는 장로들에게 미션을 주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느냐?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데 강단의 목사를 통해서 그렇죠. 목사는 그것을 가지고 전 성도들에게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요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5인 1조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성도가 더 이상 애굽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가야 돼. 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미션 말씀을 목사는 잘 전달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거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말이에요. 자, 광야길을 가는데 여기서 피 바르고 나왔어요. 200만이. 나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없어. 없고 그리고 뭡니까? 춥고 덥고 에? 막 살아온 짐승들 적군들 무섭고 이래요. 환경이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쳐다보면 되는데 자꾸만 불신앙이 들어. 자꾸만 염려. 이렇게 자꾸 이게 불평하게 되죠? 왜냐? 이런 최악의 그런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죠. 이래요. 물도 없어요. 우리는 물 많이 있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사나운 짐승, 적군들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잖아요.
모세에게 말씀. 모세는 그것을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전 백성들에게 또 장로들은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200만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컨트롤 다 못하죠. 그러니까 조직을 갖추는 거죠. 그들이 가는데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이 말은 뭡니까? 항상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딱.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언약궤 따라가야 돼요. 이게 말씀이죠. 이거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가는 그 이정표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잘못 가면은 안 되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가보세요. 아, 나는 모세가 싫어. 나는 이 장로가 싫어. 누가 싫어? 누가 싫어? 나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놔둬.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무리에서 이탈되어지면은 꼭 저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봐도요. 예? 사자가 어떤 동물을 집어먹느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데는 못해. 그런데요. 꼭 하나씩 꼭 늦게 따라오는 사람들. 그거 밥이야. 그거 잡혀 먹히잖아요. 예? 무리에서 이탈되어지는 사람.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우리는 더욱 은혜의 자리. 그렇죠? 우리는 공동체의 자리. 우리의 그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는 사모하고 자꾸 그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돼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7 족속과 31명의 왕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안에는요 막 귀신 섬기는 가나안 문화, 이 문화가 얼마나 귀신 문화가 많은지 몰라. 여기를 정복을 해야 돼.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돼. 왜 정복해? 여기 가야 된다니까요. 여기 가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는 말씀 따라서 그 모세의 장로의 메시지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쭉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고 누가 여기 들어왔나 봤더니 광야 가운데 오면서 아이 낳은 거 있죠. 2세들이 싹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그 외에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다니까요. 왜냐? 너무나 과거 예굽에서 쪄들은 것 가지고 광야길을 건너오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해요.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못 오지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서밋 계획을 우리는 딱 가져야 돼요. 서밋 계획.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다 해보세요. 서밋 계획. 어떻게 하면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꿈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꿈을 찾아야 돼. 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그 꿈. 나만 할 수 있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꿈. 그 꿈. 누가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그 비전. 딱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오는 나의 꿈. 나는 세계복음화를
내가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나 그 어떤 기능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확고하고 생생한 그 꿈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노예 가족이 한 뻑에 단번에 이렇게 이제 팔려가는데요. 한 가족이, 노예가 한 집으로 다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 집으로, 어머니는 저 집으로, 자식들은 이 집으로 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 광경을 보고 막 울부짖는 그 노예들의 모습을 보고, 그때에 링컨 가슴 속에는 노예 살려야 된다, 노예 해방. 그래서 말씀 딱 붙잡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한 몸이 한 가족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 꿈을 딱 품고 노예를 해방시키죠. 노예를 나만 할 수 있는, 다른 분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작아도 상관없어요. 나의 꿈이, 옛날 김영삼 대통령처럼 어려서도 책상 앞에다 대통령 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막 그런 꿈 말고 나 장관 될 거야. 대통령들 다 이상이잖아요. 그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 이것은, 이 비전은 변하지 않는 언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 꿈이 진짜 나의 것이 되도록, 개인화되도록 이것을 이미지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강단 말씀과 말씀을 따라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24시 계속해서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실천을 뭘 하지? 그래, 내가 공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은 공부를 이만큼 더 해야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좀 방 청소를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 의외로 방 같은 거 청소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방 좀 깨끗이 하고요.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사도 잘해야지. 있잖아요.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축도 해야지. 있잖아, 이런 것들. 작은 거라도 해보라니까요. 응?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이제는 내가 직장 생활도 해봐야지. 이런 거 있잖아.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작은 실천들. 그러면 여기에서 인생 작품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복 받은 사람이지. 응?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5인 1조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총괄자를 세우고 조장을 세우고 조원을 세워서 이 축복의 그룹 속으로 다 들어오도록 만들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총괄자는 전체의 모든 조장들에게 미션을 주지요.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조장은 조원들을 이게
미션을 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포럼을 잘해야 돼. 포럼은 왜 하는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포럼한다고 그랬죠. 소통.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조장님들하고 포럼하잖아요. 그게 조장 포럼이야. 흩어지고 난 뒤에 예배 끝나고 우리 조원들끼리 포럼하잖아요. 그게 조원들끼리 포럼이란 말이죠. 포럼을 할 때에 그 포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장은 포럼을 인도해야죠. 조장은 포럼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는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가나안 땅에 다 들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5만 대 만가지의 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포럼할 때 왜 포럼을 하고 인도를 하고 왜 하는가? 영육 간에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분이 지금 요즘 삶이 저렇구나. 저분의 몸이 저렇구나. 저분의 영적인 모습이 저렇구나. 이것을 파악을 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말해봐!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서서히 내가 먼저 포럼을 하면서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포럼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포럼을 설설 하면 돼요. 하면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것을 턱 털어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의 상태가 파악이 되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은 기도하게 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꼭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어떻게 이 포럼을 인도할 것인가. 이 포럼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포럼할 때에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은 강하게 하면 안 돼요. 강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야 돼요. 포럼 인도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어디서든지 가정예배 드리고 포럼할 때든지 가정예배 막 드리고 나서 포럼도 하잖아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것도 포럼이잖아요. 그런데 막 일방적으로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러면은요 벌써 마음은 딱 닫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가정예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드럽게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조장들은 이끌이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는 흑암이 꺾여요. 그리고 사실적인 포럼이 돼야 되고 진솔한 포럼이 돼야 솔직하게 꾸미고 위장하고 아닌데 긴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것을 알고 서로 해야 돼. 조장도 그렇고 조언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는 뭐 때문에 전부 다 가나안 땅 다 가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포럼할 때의 모임은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포럼을 해야 됩니다. 포럼은 서로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서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포럼 해가지고 내가 힘들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장들 모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을 미리 못 해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알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알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무엇으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어디 있든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문제, 기도 속으로 끌고 가세요. 그 문제.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이야기 안 하면 사람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능이 살아나요. 내가 가고 난 이후에 인생 작품이 딱 남게 되어 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뭘 기도를 해야 되냐면 5인 1조 팀이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찬혁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내일 군대를 처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처음 가지 어떤 분은 뭐 두 번 간 사람 있나요?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되 가서 만남의 축복,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군대 가서 또 찾을 수도 있거든요. 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오셨던 김군호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만나서 말씀 나누기로 했어요. 어디에서?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났을 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이 우리 이해나는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해서 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5인 1조 팀이 개인화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셔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인생 작품을 멋지게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